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주님이 하십니다. 자, 오늘 함께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시고 우리 함께 오늘은 조각목을 마무리하면서 은받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먼저 함께 읽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인하는 시간에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조각목의 지금 맨 마지막 나를 버리고 예수만을 드러내는 그 참 조각이 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참 조각목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것도 해결받지 못할까? 그리고 왜 나는 기도한다고 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그냥 딱 하나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요, 자기가 전부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고 자기가 했다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딴 거 구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대로 구하지 않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역사는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을요, 지금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시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주님만 여러분들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 뒤에서 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보이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을 때까지 능력을 나타내면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의 특성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주님 없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분이 일을 하시도록 그분께 모두 맡겨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럴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길 테니까요, 그냥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이 말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뭐가 일어나요? 내가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제한 없이 쓰시기를 바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의 특성으로 나는 가득한 그 복음의 성도가 돼야 되는데,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각목은 뭐냐면 결국에 뭐냐면, 나라는 특성은 모두 다 감춰버려야 돼요. 나라는 특성은 모두 다 없어져 버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금으로 주님이 싸서 입히듯이 오직 나는 주님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주님의 옷을 입는 자가 돼야 되고, 주님이 전부 다는 자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만이 나타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집, 아집, 쓸데없는 불평불만, 이런 특성들 다 다듬어지기 전에는요, 여러분,
조각목에 그냥 금 씌워지지 않는 그 상태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요, 내가 어느 때 썩을지, 내가 어느 때 부러질지, 어느 때 짜게질지, 비틀어질지, 어느 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은 길어야 70이고 80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되며 다듬어져야 돼요. 그리고 정금으로 쌓여져야 돼요. 성막의 재료로 쓰임받듯이.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요, 결국에 나란 존재는 싸그리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정금으로 쌓이는 그 조각목처럼요, 예수의 특성을 가지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소중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요,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아멘. 여러분, 받침이라는 건 뭐냐면요, 널판을 받쳐주는 받침대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받침을 받쳐놓는 이유는 뭐냐면요, 항상 말씀 위에 서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막은요, 모래밭이나 다름없는 광야에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세워지기 위해서 뭐가 든든해야 되냐면요, 이것이 든든해야 돼요. 기초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을 위해서 정말 조각목으로 널판을 몇 개를 만들자고 하냐면요, 48개를 만들어요. 총 48개. 48개를 만들어 세우고요, 그 조각목이 금으로 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널판을 지탱하기 위해서요, 널판 하나하나마다요, 은받침을요 2개씩 두는 거예요. 2개씩. 그래서 48개인데 잘 보시면,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잘 보십시다. 자, 성막의 동문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문으로 들어가니까 저 성막이 있는 쪽은 서쪽이 되는 거예요. 서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동문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이 북쪽인 거예요. 그리고 왼쪽이 남쪽인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널판을 받치기 위해서 조각목을, 금으로 씌운 조각목을 받치기 위해서 은받침이 하나에 2개씩이 들어가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찾아서 우리가 보면서 이야기하면 쉬울 것 같아요. 출애굽기 26장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예요. 자, 여러분, 읽어가면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남쪽에다가요 20개를 만들래요. 남쪽에다가요 20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쪽 남쪽에다가요 20개의 널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받침을요 2개씩 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2개씩이요. 그러니까 몇 개요? 40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 받침은 40개, 널판은 2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또 계속 읽겠습니다. 성막 다른 쪽. 자, 시작.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좀 더 읽었는데 북쪽도 마찬가지로요 20개를 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0개를 두고요 받침 40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좀 더 읽었죠? 성막 뒤쪽에 여기 6개가 들어가요. 저 뒤에 보면 6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 밑에다가 받침을 또 두니까 몇 개예요? 12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까지 들어간 게 널판이 몇 개냐면요. 널판이 46개예요. 46개에다가 받침이 96개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성막 뒤 모퉁이 뒤쪽에 여기에 널판이 저렇게 기둥으로요 2개가 더 서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요. 하나, 2개가 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 널판이 48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받침은 그러면 4개가 더 들어가니까 총 몇 개가 들어가냐면 받침은요 전체 성막에 10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여러분 이렇게 널판끼리 서로 연결을 하고요 성막 전체를 견고하게 떠받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금을 싸서 제법 무게가 나가는 그 조각목들의 널판들이요 절대 모래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단단하게 성막을 떠받쳐주는 구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침의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요 받침의 무게가 이렇게 돼요. 하나당 1달란트에 해당돼요. 1달란트에 해당되는 건 얼마냐면요 금이나 은으로 따지면요 30에서 35kg, 40kg까지 나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한 개당 그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1달란트의 금액이 어떻게 돼요? 현재 금액으로 25억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조각목 널판을요 떠받치는 받침을요 하필이면 은으로 사용하라고 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은으로 사용하라고 그랬는지. 왜 은으로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왕이 밥을 먹을 때 그 전에 신하들이 뭐를 합니까? 왕에게 안 좋은 음식이 들어갔던지 독이 들어갔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불순물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그들이요 작업을 할 때 뭐를 갖고 하냐면 은젓가락이나 은숟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것을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은은요 독성이 빠른 그 모든 것들을요 반응하는 거예요. 은은 독성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검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은 독을 함유한 그 음식이 들어가면 변색을 해요. 그래서 독소의 유무를요 분명하게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밥을 먹기 전에 항상 은수저를 갖고서 확인하는 이유가 그건 것이에요. 여러분 성막을 지탱하는 조각목의 널판의 받침대를 은으로 만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 그 모든 독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고백하십시다. 당신에게 얼마나 큰 독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독은 여러분들의 자아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합시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 않습니까?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면 주인이요, 타국으로 갈 때요, 그 종들을 불러서요, 한 명에게는 한 달란트를 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줬습니다. 그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습니다. 그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제가 은받침을 묵상하면서 이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다 묻었습니다. 그지 않습니까?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거기에 부응을 해서 2배로 만들었습니다. 그지 않습니까? 2배로 만들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습니까? 2로 만들었습니다. 그지 않습니까? 은받침을 생각하게 됐어요. 은받침은요, 한 널판에 2개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받쳐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요, 아,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은받침을 2개로 떠받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을 뭘로 뜻하냐고 하면 신약과 구약으로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신 후에 그 모든 말씀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닌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은받침을 둔다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받침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2개씩 2배로 이루어갔어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는 주님 오시지 않았다,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의 습성을 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구약만을 믿고 있어요.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냥 땅에다 묻어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저께 이것을 느끼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구약만 의지해서도 안 되고 신약만? 아니요. 성경은 66권이 우리 안에 전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깨달으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은받침에 견고하게 떠받쳐 있지 않는다라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뭐 이단,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이 미혹해서 내가 빠져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말씀 자체를 갖고 있지 않으면요 그냥 이단이에요. 그냥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다 있어야 돼요. 우리들에게는요. 여러분, 구약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멘. 신약은 주님이 오시고 우리들에게 그 모든 완성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도 빠질 게 없는데 하나에 치우쳐 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을 읽었잖아요. 왜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은요 사람을 미혹할 때요 성경을 사용해요. 이단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성경으로 여러분들을 미혹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요 성경의 장절까지도 다 들이대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그렇지 않냐고 여러분들에게 미혹할 거예요. 저한테도 신천지 가서 얘기했잖아요. 모세의 노래가 있고 어린 양의 노래가 있고 새 노래가 있습니다. 복음은 일반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아니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해도요 계속해서 뭐를 얘기하냐면요 계속해서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이단이 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천하 천상에 하나님은 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있어도요 그냥 이 세상에서 저는 주님 제 맘대로 살게요, 이거 천하 천상에 나를 신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전도관에 예전에 박태성 교주,
여러분, 1957년 소사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1962년에 덕소에서도 시작했고요. 1970년 부산 기장에서도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 되는 권사님이 박태선을 봤어요. 예전에 인천 사람들은 박태선 많이 봤어요. 인천 소사가 그쪽에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다닐 때 보면 얼굴이 어떠냐면요, 너무나도요 배꼽같이 뽀야돼요. 걔가 맨날 먹는 게 뭐였냐면, 부산에다가도 그 기장에다가도요 이 전도관에 다 차려놓고서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아시죠? 부산에 있었으니까 부산에서 기장명만 먹었대요.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뽀야돼요. 걔가 그렇게 홍보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천년왕국 결국에 뭐를 세웠냐면요, 신앙촌을 세웠어요. 혹시 여기 신앙촌 뭐 속옷 입고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당장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1000년 동안 산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요 이 땅에서 1000년을 산다라고 하는 걸 다 믿냐고요. 여러분, 길어야지 70, 80이에요. 이거는요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오래 사는 사람들이 100세? 120세? 뭐 그 정도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본의 어디를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다인데 그걸 믿고 있냐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요, 신앙촌 안에서도요 50대 죽어나가는 사람 있고 60대 죽어나가는 사람 있고 70대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믿고 있냐고요. 여러분, 얼마나 무지하면 전 재산을 다 날려서 그곳에 다 들어갈 만큼 1000년 동안 산다는 그 사람들, 그곳에서 하나둘씩 다 죽어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박태선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속히 가니 우리의 날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1000년을 산다고요? 이 육신의 몸을 입고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에도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피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인간이 1000년에 살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은받침 위에 경고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미혹의 독소가 가려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미혹이 들어올 때 그거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속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뭐에다가 내주는 건지 아세요? 멸망에다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은숟가락이 검해질 정도가 됐는데 여러분들 그 음식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거기에 손을 대십니까? 왜 자꾸 거기에 미쳐 계십니까? 여러분, 다미성교회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가 온다고 한 시한부 종말론에 미혹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잘못된 믿음은요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고요,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다미성교회에 가있던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신 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너무 목말라 있었다고. 복음을 찾고 싶은데 자기를 채워줄 복음이 없었다라고. 근데 그곳에 갔더니 그 복음이 자기한테 와닿더래요. 여러분, 기독교 뭐합니까? 성도들에게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단에게 다 뺏깁니다. 이단에게 뺏기는 거,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 복음을 못 가리키고 있다라는 자책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간을 정해놓습니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레프트 비하인드 맞지? 레프트 비하인드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요, 어느 날 갑자기요,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여러분들이 영화를 봤다시피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요, 아버지가 신부에게 지참금을 주고서요, 그 날은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들을요, 어느 날 새벽에 깨워서요, 이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말세에 고통받는 이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 날과 그때는요, 천사도 알지 못하고요, 아들도 알지 못하고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날과 그때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가 분명하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가 하나님 짓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자는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라는 이야기도요, 성경에 한 번 나와요. 예수님께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 한 번인데 그건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이야기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도 잘 보세요. 기도원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두 손을 힘차게 하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라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축사사역하고 그런 데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말, 그거 안 돼요. 저도 그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함부로 썼던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세요. 그 말하면 지옥 갑니다. 아, 왜? 맞잖아. 맞잖아. 그 말하면 하나님 짓하고 있는 거야. 그냥 딱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신명기 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전체가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신 자들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뭔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붙어있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요, 가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가감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란 말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거 했다 끝장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 한둘이 아니라고요, 지금요. 여러분 좋아하는 박한수 목사님, 어떤 분이요, 박한수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리고 목사님한테요, 자기가 생사의 고비를 넘고서 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다시 믿어야 되겠다라고 고백을 했대요. 제가 그냥 듣는 대로 생각이 나는 걸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심판의 자리에 갔대요. 거기에 줄이 서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심판대 앞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아, 나도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좌측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다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데리고 와서 다 데리고 가더래요. 검은 사자가 와서요. 근데 오른편으로 가는 사람은요 너무 기쁨으로 가더래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좌측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오른편으로 가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4명밖에 보지 못했대요.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실제니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실제니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10월 27일 연합예배 아멘 되어집니다. 한국교회가 모인 거 아멘 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반석 위에 서는 그런 한국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진짜 생각해야 돼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200년의 복음이 서서히 무너져 가는데 한국교회는 복음이 미국보다 들어간 지가 적은데도 불구하고서 지금 급격하게 무너졌다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어떠한 거리를 가면요, 그 미국 도시의 그 거리의 이름이 뭐냐면 교회의 거리예요. 교회들이 많던 거리예요. 교회들이 많던 거리인데 거기에 누가 들어왔냐면요, 동성애자애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동성애자애들이 들어와서 그러면 그 교회에서 뭐를 했어야 되냐면 동성애의 그 악법이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떠나가도록 그들을 조치하고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을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거리가요 뭘로 변했냐면요,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교회 거리가 뭘로 바뀌었냐면요, 동성애자들의 활락가로 변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 거리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거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명칭을 띄워줘야 돼요? 띄워주지 말아야 돼요? 띄워야 돼요. 띄고서 여기는 활락가라고 써놓던지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없는 거리라고 써놓던지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교회 거리라고 써놨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교회를 짓밟아 버리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꾸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도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감할 수 없습니다.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아라. 복이 임할지어다. 말씀 받아라. 네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저께 어떤 신우에서 전화 왔어요. 성도님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래서 저희 15명인데요? 얘기를 했어요. 15명 정도 돼요? 오시는 분들? 혹시 다른 분들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인원은 원래 12명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오늘 그러면 한정식으로 된 도시락을 갖고서 교회를 방문해서 작은 교회들, 이렇게 농촌 교회들을 이렇게 돕고 뭐 헌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고. 그냥 어디냐면 농자 들어가는, 농하고 히읗 들어가는, 여기 많은 은행 있죠? 니은 희응 들어간, 네? 거기서 신흥에서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근데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걸렸어요. 이제
저희 담당자분이 가실 건데 가시면 다 예배 끝나고 나서 5분 정도만 로컬 마트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고 그냥 끊었어요. 근데 마음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기 교회 신우회라도요 그런 거 홍보하러 하면 안 받아요. 저희는 안 받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다시 전화했어요. 오지 마세요라고. 여러분, 한정식 도시락 먹자고 그거 부르는 것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헌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근데 잘 보세요. 성령 받으라 이 얘기 하면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요 개떡으로 만들어 놓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이 미혹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하늘에 영감을 받아서 티 만들었대잖아요. 13만 원이래요. 13만 원. 그래서 어디 그 기자가 찾아가서 그 업체를 찾아봤더니 업체는 또 없어요. 여러분, 지금요 이러한 아이들이 되게 많다니까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이 변하지 않아야지 그게 믿음의 대상이 된다니까요. 말씀이 변하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미혹 받기 시작하면요 마귀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상킴 받은 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계속 미혹받고서요 마귀의 주장, 그 미혹에 계속해서 주장하게 된다니까요.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생각으로 갖고 있으면 다 아는데요. 다 아는데요. 다 아는데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여기선 이 말씀도 맞고 저기선 저 말씀도 맞아. 아니요. 말씀은 하나예요. 말씀 하나라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깨달으시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원형이 깨진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미혹 당해서 그냥 내가 그거에 끌려가서 그냥 삼킨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거 너희들 죄야. 너희들 내 말을 어겼어 라는 걸 뭘 갖고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독소를 분별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은 하나님 걸 갖고서요 독소를 분별하게 만드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수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만 얘기해도요 인간 수준에 있으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약이 되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냥 좋은 말씀 받기로 하면 내가 그냥 케이크 100개 사줄게. 그거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먹어요. 계속 먹어요. 아마 지옥 가도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불구덩이만 있는 게 아니라 단말씀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기다가 계속해서 그냥 설탕물 먹여갖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독소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요. 말씀이 있으면 독소를 당연히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요한 1서 말씀 피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덮지 마세요. 그대로 드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성경에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영을 다 믿지 말래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분별하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려면 내가 뭐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 말씀 갖고 있어요. 또 교만 떨까 봐 난 이게 걱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분별하래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대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만을 시인하는 그런 분들에게, 주님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속해 있는 걸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 오셨을 때도요, 우리 대표 선교사님 오셨을 때도요, 저랑 김사모랑 같이 끌려가갖고 거기 앉아갖고서 사모님 목사님 앉으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모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잘 키우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잘 키우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 딱 하나잖아요. 뭐해서 키운 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십자가로 나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내 아들 내 자녀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거 당연하지 않냐? 복음 하나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시인한 것밖에 없어요. 그때요 우리의 것이 가짜라는 게 딱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만약에 박경희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수아리를 잘 키우셨어요? 그런데 뭐 매일같이 나가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배하면서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더니 이렇게 됐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다. 헌금 많이 하고요, 뭐 많이 하고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장로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박경희 집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박경희 집사님의 이름만 제가 그렇게 쓴 거예요. 알았죠? 저희가 이름 쓰면은 또 막 다 지우고 그러는 게 많아갖고서요, 그냥 우리 교인들 이름으로 쓸게요. 알았죠? 어느 때는 신숙자 집사님이 신숙자 장로님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짓 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하는 거. 그럼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는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종교는 뭐예요? 이단은 뭐예요? 그냥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다 이단이에요. 거짓 선지자도 다른 복음이요, 적그리스도도 다른 복음이요, 이단도 다른 복음이요. 교회 안에서 이걸로 다 뭐를 시키고 있냐면 변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변제시키고 있는 거.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은 잘 보세요. 쌀을 먹으면요, 쌀을 이렇게 씻으면요, 지금은 좋아갖고서 그냥 물르면 대충 헹궈서 해도요 돌아나 안 씹히잖아요. 돌아나 안 씹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전부 다 집에 뭐가 있었어요? 조리개가 있었잖아요. 조리개. 조리개 알아 니네? 조리개 알아? 뭔지는 아는 건 필요 없어. 아냐고. 모르잖아. 사모님 알아요? 조리개 알아요? 오. 조리개로 이렇게 해서 뭐를 걸러냈어요? 돌을 걸러냈어요. 왜요? 그만큼요 이게 잘 걸러지지가 않아서요, 돌하면 돌이 진짜 이따만한 거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휘섞어 놓는다고요. 휘섞어 놓는다고요. 성경은요 이 모든 마지막에
이런 모든 것들이 산채로 어떻게 되냐면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19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부터요 2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불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말씀 다 믿을 거야 이게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주 지들 멋대로 해석해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깨달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속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쉽게 속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잘 보세요. 이렇게 쉽게 속이고요, 쉽게 속임당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심령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비춰봐야 된다고요. 맞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라고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분별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분별하는 자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분별할 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지금 분별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영적 예배 드리지 않으면 분별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나가지 않으면 분별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당당하게 와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분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절대 오른쪽으로 안 간다고요. 나쁜 쪽으로 간다고요. 부패한 쪽으로 간다고요. 그리고 뭐를 합리화시키냐면 자기 변명을 합리화시킨다고요. 그게 죄를 짓는 결과예요. 여러분, 정욕, 탐심, 탐욕, 여러분, 우리 이마에 되게 많이 해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고백만 하는 거는요, 분별도 없는 거고요. 그냥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빨리 없애야 돼요. 빨리 없애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널판에다가요, 은받침을요 2개씩 댔다라고 얘기했어요. 총 100개예요.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의 무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 달란트가 그냥 금액으로 치면 25억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개당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널판 하나에 2달란트씩 들어간 거예요. 그지 않습니까? 이 100개면은요 얼마야? 25억 곱하기 100 하면 얼마야? 2,500? 2,500억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어마어마한 가치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가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치 아니에요? 그죠? 여기 2,500억
억 갖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나 한 5억만 줘봐. 5억 줘도 티도 안 나는 돈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저는요, 금액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이 수많은 은받침, 값어치로 따지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값어치를 주님이 바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그러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가치라는 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요, 날려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해. 성필 목사님이 사업을 해. 사업을 하게 돼. 목사가 사업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냥 목사님 빼고 그냥 성필 군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저기 보면요, 큰 재정을 갖고 있는 김주성 군이 있어. 제가 근데 뭐 큰 돈에 가지래도 없고, 그냥 상상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필 군 옆에 김주성 군이 있어. 큰 돈을 갖고 있는. 그러면 성필 군은 김주성 군에게 붙으려고 그래요? 붙지 않으려고 그래요?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얘가 값어치가 있으니까. 세상 거는 우리들은요, 큰 돈이 있는 자들에게요, 어떻게든 가서 급신여겨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게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기업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기업 가서 돈 많이 받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세상 거는 그렇게 가서 달라붙으면서 왜 이 복음의 말씀에는 달라붙지 않냐고요?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그거는 이 세상에 어떤 걸로도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건데, 그럼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받침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미혹의 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막의 조각목, 그 널판들의 밑부분에 은받침으로 받치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입으로 나불대지 말고 이게 실제가 돼야 된다. 실제가 돼야 된다고. 이번에 복음성경학교 하면서도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예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였잖아. 그잖아. 여러분, 저도 한때는 그러한 거짓 교사랑 똑같은 자랑 똑같은 거였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전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옷을 벗고 주님 앞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이 가야 돼. 안 오면은 때려서라도 데리고 올 거야. 안 오면은 머리채를 잡고서라도 따라오게 할 거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으로만 내 믿음을 견고하게 바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종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육체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그 말씀인지. 여러분, 육체는 분명하게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 육체 것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육체를 밀어낼 것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주님의 복음이 나에게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그 파도에 여러분들은 휩싸여져야 돼요. 아멘?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그 단어, 여러분 아시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그 말씀 아시죠?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오늘 이 시간 조각목인 나를 주님이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금으로 다 덮어버리시고 오직 하나 주님의 말씀으로 그 받침대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10월 27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모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에 서는 거예요. 단 한 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지 않습니까? 이 주일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서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섭시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말씀으로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것 또한 무너진 말씀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자, 그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세상에 어떤 것도 바라지 마시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자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은 독소를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그 이념을 다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 말씀으로 밝혀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없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매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고백을 우리들이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회개하는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서 있지 않았던, 경고하지 못했던 나의 그 모든 것들, 살 능력이 없는 나를 다시 살리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십자가 복음의 중심이 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